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가요? 목사님이 왜 또 아침부터 저런 질문 하시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시죠? 자, 이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문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악과 불의를 만들어내면서 의로운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가득한 곳,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도 당했고 심하게 박해까지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나아가 당국에서는 그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위축되고 참으로 힘든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낙심하는 것 같고 잠깐은 패배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으셔서 세상에 대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사는 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시류에 좀 따라가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선택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반드시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물과 피와 성령이 돼요. 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죠. 바로 그 물세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로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셨어요. 자, 그리고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사방에 지진이 나고 혼돈이 있을 때 한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물로 세례 받을 때 선포하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다시 한번 선포하셨어요. 이게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누가 증거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셨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함께 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임하셨고 평생에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이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끔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운주의 이런 신학을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게 또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거짓 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좀 더 의롭게 되고 착한 사람 돼서 남들 보기에 그래도 좀 더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삶의 모범을 따라가듯이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내 삶을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이 삶에서 승리하고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생을 누구 안에 두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이 영생을 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어때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도 지금 숨쉬고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이 생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꿈이겠지만 네, 여러분,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긴 사는데 맨날 괴로워요. 슬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합니다. 죄악만 가득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영원함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교제하심 속에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달 초에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었다 그러죠.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이 이제 생중계로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서 그대로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 수명 연장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푸틴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공학이 참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장기는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 수 있고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의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공학의 도움 또 계속되는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오래도록 살 수 있다.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장기 적출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양심수라든가 신장 위구르에 있는 청년들 납치에다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수명 연장하자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 장기를 함부로 적출해서 산다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탐욕과 살인의 죄악 아닙니까? 이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욕망이 목적이 되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 내 수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죄악만 더하는 거고요. 심판의 무게만 더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영생할 수 없도록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에 이르는 길목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인간의 힘과 기술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결코 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밝혀두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생의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날 이 순간순간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소망 있는 날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삶에서 끊어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참 죽음만큼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염려하잖아요. 야, 이거 뭐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용감하게 의롭게 가다가 혹시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니까 때로는 거짓과 손잡기도 하고 불의에 침묵하기도 하고 세상 악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이에요. 죽으면 더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셨지만, 그러나 영광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꾸짖으셨죠. 위선도 책망하셨어요. 사람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열흘 전쯤에 미국에서 한 젊은 정치인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보수 진영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 유타주의 벨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괴한이 쏜 총격에 맞아서 불과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는 영향력 있는 활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일부 사람들이 또 극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는 극우 정치인이 아닙니다. 찰리 커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반대 진영에 의해 죽음을 맞은 것이고,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다 하면서 그를 순교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기에 힘썼어요. 지금 미국의 대학 대부분 학생들이요, 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찰리 커크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그냥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무분별한 낙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 개인도 국가도 성경 말씀대로 회복할 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증거하면서 다닌 거예요. 실제로 그와 대화했던 동성애자들 중에서 몇몇은
그들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는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회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맞서야 한다면서 그는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가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영상을 보니까 참 이게 얼마나 그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혔던 사람인지를 정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이 찰리 커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30초밖에 살 수 없다면, 그 시간밖에 없다면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찰리 커크에게 한 겁니다. 찰리 커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영상으로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30 seconds left to live. I'm dying from a gunshot wound. But what would you actually want to tell me if I have 30 seconds left to live? Boy, you got 30 seconds. In 30 seconds, you're about to meet eternal judgment. And there's only one way that you can get bailed out of that. And it's not all the good things you did or the moral scorecard. It's whether or not you ha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matter. And so you got 10 seconds left, you're dying from a gunshot wound. And you ask the question, who is Jesus Christ? And the answer to that singular question, who is Jesus Christ,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r everyone in the audience. Not how much money you have, not how much good stuff you do. It is, who is Jesus Christ? You might say, oh, Jesus was, a teller of good tales, or Jesus was a good person, or Jesus was a historical figure. None of that's going to cut it. It's whether or not you repent and you ask Christ to come in as your Lord and Savior. That's the only thing that will save you from eternal damnation. 여러분, 서로 이거는 합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파하며 다닌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그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가 삶으로 뿌린 이 진리의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후대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싹 트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틈도 막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악과 위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다가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과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정부에 조직 개편이 있다고 그러죠.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개편안 중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 양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과 여성, 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혼인, 결혼 제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꾸 이 양성평등을 뭘로 바꿔요? 성평등으로 바꿔요.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학적인 이 남성과 여성 그 성의 개념을 폐기시켜버리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사회적 성, 다양한 성, 무수한 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거에 근거한 정책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들이 제정이 된 서구 사회를 보면 아주 각자 이제 자기 성별을 마음대로 정하는 일들이 있죠. 오전에는 내가 남자였어요. 남자로 사는데 오후가 되니까 좀 호르몬이 변했는지 갑자기 내가 여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자로 선포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마구 들어가잖아요. 드나듭니다. 분명히 남자 스포츠 선수인데 나 여자라고 하면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겨뤄서 세상에 그 물리적으로 그 힘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성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면서 남성이 거기서 메달을 차지하고 하는 일들,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현재 우리 법에서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예들이 있습니다. 산모가 그 생명이나 건강에 아주 위험을 당할 경우, 또 태아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또는 성폭력이나 근친상가 등의 임신 경우로 나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산모가 원하기만 하면 주수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약물까지도 다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기독교 또 보수단체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안들이요,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도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같은 일간지, 의협신문 등에 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 53%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독소조항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함부로 성별 변경하는 거 77%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바꾸는 것도요, 62.5%의 국민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모자보건법, 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56%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정책의 문제입니까?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가야 아름다워지는데,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으로 가야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될 텐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라고 머리로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주최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계속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온 단체인데요. 이번 기도회는 사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홍보도 좀 부족했고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혹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일정이 갑작스럽다 보니까요, 각자 삶의 그 자리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뭐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막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더 걱정하실 거고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이고 그때가 정말 언제나 올지 막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이 영적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에 대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이 생명 주시고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늘 진리를 따라 담대히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악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뜨고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분명히 믿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생을 분명히 믿으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세상에 대해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있다 했음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시고 생명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살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